오해는 조금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원고에 충실하게 증거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새겨서 듣고 마지막 가서는 이것이구나 하고 확정을 짓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육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육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상입니다. 구약의 그림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실상의 신령한 면을 찾고 또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 시대를 위해서 계시된 것입니다. 구약의 목표가 곧 이루어 놓은 신약입니다. 신약은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도리가 완성된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 육체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이고 신약의 신령한 이스라엘은 장성한 때입니다. 외형은 차이가 있지만 그 속에는 똑같은 하나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너희 모든 남자는, 그래서 남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은 영원한 것을 하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남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럼 여자는 상관이 없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장자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을 표현해서 모든 남자라. 인간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또 이스라엘의 전통과 또 우리나라도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이 다 상속받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를 다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모든 남자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의 형식 계시이기 때문에 남자라 표현했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딸과 아들, 아들과 딸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말은 우리 육체적인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아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남자의 위치에서 혹은 여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아들의 실력을 길러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 우리가 맥추절이라 또 수장절이라, 맥추는 보리를 추수했다 말입니다. 수장이라는 것은 모든 곡식을 수확해서 거두어서 저장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맥추절이라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얼핏 보면 보리 수확할 그때의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연보하는 것이 맥추절이다. 또 수장절은 연말에 가을에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이 수장절이라.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를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표시를 해서 유월절 절기를 무교병 절기라 이렇게 말하고 오순절 절기를 맥추절 절기라 말하고 또 장막절 절기를 수장절 절기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을 무교병절이라 하는 것은 이 무교병, 없을 무자에 누룩교자, 떡병자,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입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가지고서 반죽을 할 때 거기에 누룩, 이스트,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 이걸 넣지 않게 되면 넣지 않고 삶든지 굽든지 볶든지 튀기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알갱이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 속에 지극히 작은 알맹이가 전혀 서로 흩어지지 않고 딱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누룩을 넣으면 이스트를 넣게 되면은 그 떡이 그 빵이 아주 부풀어 올라가지고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부드럽고 맛있는 그런 떡이 되고 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떡이나 빵이나 먹을 때에 특히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을 때는 그 이스트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 없습니다. 그럼 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와 성도 사이가 서로 떨어져서 멀리 벌어지고 불목되어지는 이것이 없는 떡이 무교병이라. 불목이 없는 화목성을 가리키는 이 뜻을 가졌고 또 이 무교병은 먹기도 어렵고 아주 딱딱하고 힘듭니다. 이것은 다른 뜻으로는 또
고난의 희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무교병이라는 것은 불목이 없는 화목과 또 고난의 희생,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무교병입니다.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는, 곧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그 생활은 이 무교병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 예표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피의 구원 역사는 불목이 없는 화평, 화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누룩 넣은 떡을 결코 먹지 못하고 누룩을 집안에 보관도 못하게 했습니다. 6월절 지키는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은 아주 집 밖에 멀리 두고 아주 없게 했습니다. 이 6월절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는 누룩, 불목, 불화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불목, 불화가 들어오면 이 구원은 다 깨진다. 그런 뜻으로 무교병을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심 그대로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이 피의 구속을 기념하는 유월절 기념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육으로도 구원하고 또 영으로도 구원하기 위해서, 육으로 구원하는 이것도 실은 육의 구원을 통해서 영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낮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진 이것을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비교할 바가 없으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다시 우리의 모든 표준은 주님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낮아진 것처럼 난 더 낮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낮아지는 그 일, 형제 구원에서 낮아지는 그 일에 다시 머리를 들고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많은 소유를 희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부여를 다 내놓으신 이것을 생각할 때 다시 자기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며 더 갈급을 가지고 희생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한다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억울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 대신 행하신 이 일을 했고 하나님의 원수 갚음에 대상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 갚음을 받으신,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디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자기는 무익한 종이요 불충한 죄인이요 또 모든 사람에게 은혜에 빚진 자로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다 무엇 때문인가? 이것 때문이라. 자,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무교병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을 맥추절이라 하는 것은 그때는 무슨 공업이 없고 거의 다 농업입니다. 껍데기는 농업이지만은 그 농업 속에 주님의 피로 구원하신 것, 영광과 진리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것,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것, 자, 이것을 자기의 농사 짓는 그 농업 속에서 요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봄에 맥추절뿐 아니고 가을에 수상절이라는 이것도, 자, 농사를 짓는 것도 가꾸는 것도 거두는 것도 이걸 사용하는 것도 모든 직업이나 자기 처소나 자기 형편이나 사정은 이것은 다만 자기가 구속받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처소와 같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자기 형편, 사정, 처지, 자기의 무슨 지식의 형편이나 지혜의 형편이나 부여의 형편이나 권세의 형편이나 지위의 형편이나 그 모든 형편은 다 장막집과 같다. 장막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천막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뜯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영구한 집이 못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의 세상에서 살았든지 그 세상은 다 벗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다 장막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처소가 하늘에 있다는 것. 자, 이것은 영원 무궁무 세계에 우리가 가서 살 그 위치, 살 그 지위, 권세, 또 인정, 영광, 환영, 대우, 이 모든 이것을 총칭해서 또 이것은 하늘의 처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땅에 있는 모든 처소는 장막집 언제나 다 버리고 놓고 떠날 것이고 하늘의 처소는 영원 무궁무토록 자기가 있을 그 위치, 환영의 위치, 대우의 위치, 영광의 위치, 그 위치가 되는 것이 하늘의 처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란 그 자기는 영과 육으로 된 자기입니다. 그럼 자기의 지식의 형편이 있다면
그 자기의 지식의 형편, 이런 유식한 사람이다 하는 그것이 자기가 아닙니다. 그 유식한 지식의 자리, 그 자기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하나의 처소입니다. 자기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세, 그것이 자기가 아닙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 속에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처소입니다. 그것이 무식자라. 그것이 자기가 아닙니다. 그 무식 처소 속에 자기가 들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의 실력이 뛰어나다 하는 그것이 아주 실력 있는 기술자다. 그것도 자기가 아닙니다. 그 기술의 실력을 자기가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육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영육은 부모에게서 날 때 그 영육, 또 중생된 사람의 그 영육, 영은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나서 살고, 육은 성령과 중생된 영이 구속을 그 몸에 입혀가지고 그 육이 살아나는데, 그 육은 경건을 연습하면 경건을 입은 육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건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을 벗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공부하니까 그 지식을 입고 자기 심신의 육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심신의 요소가 지식을 하나도 입지 못하니까 지식 면으로서는 벌거벗은 자와 같습니다. 지식을 못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많이 연습해서 능한 기술을 가졌으면 그 기술은 자기 심신의 요소가 입고 있는 그 기술의 기능입니다. 그 심신의 요소가 기술의 기능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있는 장막집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뛰어난 지식을, 뛰어난 영광을, 뛰어난 지위를, 뛰어난 권세를, 뛰어난 부요를 입고 있어도 다 벗어놓고 갈 장막집입니다. 그럼 영원한 처소가 하늘에서 오는데 이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야 된다. 이것을 덧입지 아니하면 하늘에 가서는 벗은 자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오순절이 변해서 맥출이 되었습니다. 장막절이 변해가지고 수장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고 수장절 속에 있는 장막절이요, 맥추절 속에 있는 오순절이요, 무교병절 속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그 수장절 속에 알맹이는 장막절이고, 보이는 그 맥추절 속에 알맹이는 오순절이고, 보이는 무교병 먹는 그 절기 속에 알맹이는 유월절이고, 또 그 세 가지 절기 속에 있는 자기고, 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 따라오십시오. 자, 형식으로서는 1년 3차 절기로 지키지만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우리로서는 언제든지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 절기에 관련된 이 은혜를, 이 절기가 형식 계시로 가르쳐주는 이 은혜를 우리는 계속 입고 살아야 됩니다. 자, 피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권능의 안보의 은혜를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기념하고 입고 살아야 됩니다. 자, 기념한다는 말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 삶에서 기념하여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피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의 은혜, 이 은혜는, 이것은 바로 자기 자체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 피의 은혜는 새 생명을 받은 자기 자체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체가 피의 은혜로 된 자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피의 은혜를 받은 피의 은혜의 자기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의 은혜의 자기로 자기는 살고 이 자기로 나타내야 됩니다. 피는 사제, 칭의, 화친, 사제 입은 자기로 나타나고, 칭의를 입은 자기로 나타나고, 화친을 입은 그 자기로 되어 있고 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기념생활입니다. 그럼 피의 은혜로 자기가 나타내고 살기는 어디서 나타내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처소에서 피의 자기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처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자기 현실입니다. 지식의 현실이든지, 가정의 현실이든지, 사업의 현실이든지, 직장의 현실이든지, 그 현실이 바로 피의 은혜로 된 자기가 살 처소입니다. 자기 사업이라면 그 사업, 그것도 피의 은혜에 자기가 살 자기 처소입니다. 피의 은혜로 된 자기가 어떤 사업 속에서 살고, 어떤 지위 속에서 살고, 어떤 가정 속에서 살고, 혹은 어떤 아주 부부 애정 속에 삽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부부의 애정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깊고 또 밀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피의 은혜의 자기 속에 이 부부의 애정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자기처럼 되어지면 피의 자기는 죽고 맙니다. 부부 애정이, 이것은 언제든지 피의 자기로 살게 해주신
자기의 처소인 겁니다. 마치 다 같은 한 방 안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밥을 짓고 있고, 한 사람은 장기 두고 있고, 한 사람은 피아노 치고 있고, 한 사람은 텔레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빨래하고 있고, 한 사람은 공부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잠자고 있고. 자, 이런 것처럼 그 방 안에 각자가 이것저것을 하는 것처럼 한 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 어떤 현실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생활이든지, 어떤 입장이요 처지이든 간에 그것은 자기가 살 처소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살 처소요, 자기가 살 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자기가 아닙니다. 또 그것이 자기 생활도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인 줄로 알면, 또 그것이 자기 생활인 줄로 알면 이것이 그 신앙이다. 외식자 신앙이 됩니다. 내가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속한 자가 됩니다. 사업가 그것이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생활도 사업 생활이 자기 생활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기로 살게 하신 자기의 처소입니다. 학교 선생, 그것도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 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학교 선생이라는 거기에 거처하게 된 자기 처소입니다. 이걸 우리가 똑똑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뭘로 살 것인가? 유월절,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 자기로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이라는 처소를 주면 그 처소 안에서 구속받은 자기로 살고, 구속받은 자기가 삽니다.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 하는 처소를 주면 그 사업하는 사장, 그것이 그 처소에서 자기는 피로 구속받은 자기로 살 처소가 사장입니다. 사장이 자기가 아니고 사장 속에 피의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으면 그 감옥, 그것도 내나 자기가 살 처소입니다. 그 감옥에서 피로 구속받은 자기가 피로 구속받은 자기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사제의 자기로 삽니다. 칭의의 자기가 칭의의 자기로 사는 것입니다. 화친의 자기가 화친의 자기로 그 현실 자기 처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장 속에 살고 선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에 살고 어머니 속에 살고 또 남편 속에 살고 아내 속에서 이 세 가지 피의 자기가 그 피의 자기로 삽니다. 자, 이 세상이 우리를 세상 자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 해가지고 핍박을 해서 사형을 주면 사형받는 사형수, 이것이 자기가 아닙니다. 나는 사형수구나. 사형수가 자기가 아니라면 자기는 그 사형수라는 그 처소 속에서 피의 자기로 사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제는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형수라는 이 처소 속에서 주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 죄 없는 사죄의 자기로 사형수 속에 삽니다. 또 제 마음대로 자유대로 자기 불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칭의의 자기, 의로운 자기로 그 사형수 속에서 삽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형수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화친된 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기가 그런 자기로 삽니다. 요셉이 그가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지만 그 종으로 살지 않고 종이라는 그 처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갔지만 감옥에 죄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감옥 죄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총리 대신 됐지만 총리 대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총리 대신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껍데기는 종이라 죄수라 총리라지만 그 속은 똑같은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죄 없는 사제의 자기가 자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칭의의 자기가 자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친의 자기가 자기입니다. 이 자기로 가정에 살고 직장에 살고 사회에 살고 높은 데서 살고 낮은 데서 살고 부한 데서 살고 가난 속에 살고 건강할 때도 그렇게 살고 병약할 때도 그렇게 삽니다. 이 피에 구속받은 자기로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소가 변해진다고 해서 처소 따라서 자기가 변해지지는 않습니다. 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처소 따라서 이런저런 일 할 일만 다릅니다. 그러나 자기는 변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어떤 현실이라도 그것은 자기가 살 처소입니다. 자기가 결혼하면 결혼했습니다. 신혼입니다. 결혼의 첫사랑, 이것도 구속받은 자기로 살 수 있는 잠깐 동안 주신 자기의 처소입니다. 그 결혼의 첫사랑의 그 행복한 처소나 사형수의 처소나 사업가의 처소나 똑같은 처소입니다. 그 처소 속에서 구속받은 자기, 피의 은혜를 자기, 사제칭의 화친의 자기로 살라고 그런 처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처소를 주어도 구속받은 자기로 살고 저런 처소를 주어도 구속받은 자기로 삽니다. 처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만 구속받은 이 자기가 변해진다면 그것은
주님의 구속을 배반한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때 배반한 것은 어찌 되는가? 구속받은 그 자기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구속받은 그 자기는 배반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구속받은 그 자기는 변함이 없는데 배반치 못하는데 구속받지 않는 자가 구속받은 자기를 물리치고 자기의 심신, 육을 다스려가지고 자기 아닌 자기, 원수인 자기, 거짓된 자기, 자기 속에 자기가 둘이죠. 이 거짓된 자기, 이것이 거기서 자기인 척하고 자기가 돼가지고 날뛸 때에 그때는 처수를 주는데 그만 딴 자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사람에게 이용된 그 마음과 몸, 심신은 영원히 둘째 사망에 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라도 그것은 다 우리가 사는 처소라. 그것이 자기가 아니고 그 일이 자기 할 일이 아니고 그 생활이 자기 생활이 아니고 자기의 처소일 뿐이라는 것을 단단히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이런 현실로 저런 현실로 바꿔줍니다. 어떨 때는 참 재미있는 현실, 어떨 때는 외롭고 쓸쓸한 현실, 어떨 때는 우쭐할 만한 현실, 어떨 때는 그만 아주 발표가 비참한 현실, 어떨 때는 심히 존귀한 현실, 어떨 때는 부해지는 현실, 어떨 때는 다 뺏기는 현실, 어떨 때는 높아지는 현실, 또 어떨 때는 낮아지는 현실, 또 어떨 때는 환영받는 현실, 어떤 때는 배척받는 현실.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가 살 처소입니다. 구속받은 자기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네가 한번 살아봐라. 예, 구속받은 자기로 여기서도 내가 살겠습니다. 저기서도 한번 살아봐라. 예, 저기서도 구속받은 자기로 살겠습니다. 어떤 처소를 줘도 이 구속받은 자기, 사죄의 자기, 칭의의 자기, 화친의 자기가 거기에서 능히 구속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자, 이 완전한 자,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처소를, 현실을 때때마다 바꾸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우리는 바꾸어질 모든 현실의 처소에서 우리는 죄 없는 사죄의 자기가 살고 의로운 칭의의 자기가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친의 자기가 그 자기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은 구속받은 자, 의로운 자기, 죄 없는 자기,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하여 하나님 아들 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 이 자기로 우리가 살 처소입니다. 이런데 그 처소를 혹은 자기 할 일이라고, 혹은 그 처소를 자기 행복이라고, 혹은 그 처소를 자기의 불행이라고, 혹은 그 처소를 자기라고, 사장이라는 그 처소를 사장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전에 그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준행하는 그 자기로 그 모든 핍박의 처소를 상대했고 조롱의 현실을 상대했고 고독의 처소를 상대해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는 홍수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고 온 하나님의 세계를 다 자기들이 상속 다 받았습니다. 이런데 그만 포도농사 짓다가 자기는 포도농사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 없이 살 자기요 하나님께로 순종할 의의 자기요 하나님 모시고 살 동행하는 그 자기인데 이 자기가 그만 포도농사의 사람으로 바뀌었어. 포도농사에 피동되니까 그만 술 취해가지고 다 벗어버리는 어리석은 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자기가 아닙니다. 사장 그것도 자기 처소입니다. 아무리 사형받은 사형수라도 사형수 그것이 자기가 아닙니다. 그 사형수로 사는 것은 잠깐 거기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 주신 그런 처소입니다. 이것은 좀 씹으면 다 벗어버릴 자기 처소, 장막집 같은 처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다 자기의 처소인데 그것을 자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포도농사 짓는 농사꾼이다. 아닙니다. 농사꾼 그것은 자기 처소입니다. 자기가 아니고. 이걸 착각하니까 난 직장에 승진해서 과장됐다. 과장이 자기가 아닙니다. 과장은 자기 처소입니다. 자기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구별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과장이 자기인 줄 알고 거기에 전부를 기울입니다. 직장 회사원, 직장 직원이 자기인 줄 알고 직장 거기에 자기 다 기울이는 사람으로 삽니다. 이것이 자기를 망치는 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다 처소인데 그걸 자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 그것이 자기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벗을 장막집입니다. 잠깐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용할 장막집입니다. 그럼 이 장막 안에서 구속받은 자기가 하나님이 이 장막 주시면 이 장막 안에서 자기는 거기서 머물며 자기로 삽니다. 하나님이 저 장막 주시면 저 장막 속에서 자기는 그 자기로 머물러 삽니다. 그 장막 안에서 자기가 피의 자기로 살고 피의 자기를 변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6월절 기념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처소를 주시든지 그 처소에서 자기는 피의 자기로 사는데, 그러면 그 처소 안에서 자기가 피의 자기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자기의 사는 법칙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이 진리와 영감의 법칙대로 피의 자기가 그 처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처소 주시면 이 처소 안에서 주님 주신 법칙대로 삽니다. 또 저 처소 주시면 저 처소 안에서 내나 주님이 주신 법칙대로 삽니다. 직장 가도 주님 법칙대로 살고, 친구를 만나도 주님 법칙대로 살고, 일가 친척을 만나도 주님 주신 법칙대로 살고, 자기가 사는 법칙은 주님 주신 이 법칙입니다. 사자굴이라고 하는, 풀꿀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처소를 주시더라도 그 처소 속에서 피의 구속을 받은 그 자기가 주님 주신 그 법도대로 그 처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법칙대로 사는 이것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생활입니다. 또 그 처소 안에서 주님의 안보를 받아서 삽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보호하면 사자굴 들어가지 않고 사자굴의 해를 네가 피하고 네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기도를 중단해라 하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아껴서 하루 종일 말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안보 외에는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보만 믿고 하나님의 안보만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사자굴 앞에서도 왕의 안보를 거절하고, 내가 안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보만 받고 살았습니다. 이러니까 다니엘은 그 사자굴이라는 그 저소 속에 하나님의 안보로 그런 평안히 살았고, 하나님 법칙으로 그 속에 살았고, 또 구속받은 자기로 그는 살았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 위에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유월절 피에 구속받은 자기를 주님이 주신 오순절의 법칙대로 장막절에 주님의 안보를 힘입어가지고 살게 하신 처소인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모든 처소에서 그런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자, 구속받은 피의 자기가 주님의 법칙대로 주님의 안보를 믿음으로 힘입고 자기 현실, 자기 처소를 살면, 자, 이것이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처소가 바로 연단입니다. 처소 속에 우리는 연단받고 있습니다. 뭘 연단받습니까? 세 가지 연단받습니다. 피의 자기 연단받고, 주님의 법칙대로 사는 연단받고, 주님의 안보를 힘입어 사는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 가지고 잣된 것이 다 태워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정금 같은 깨끗한 자기, 완전한 자기로 새로워지는 이 연단을 처소에서 받습니다. 그럼 자기가 만난 모든 현실의 처소에서 이 세 가지를 나타내고, 저런 처소를 만나도 또 세 가지를 나타내고, 그 처소가 어떻게 변해진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로 자기는 삽니다. 이것이 자기 연단이요. 이렇기 때문에 다 같이 같은 입장, 같은 처지에 살지만 각각이 다 다릅니다. 같은 처지에 사는데 그 사람이 믿는 안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안보를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 안보를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안보를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능의 안보를 믿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보, 요거 외에는 자기 안보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보만 받아가지고 사는 요것이 장막절 기념생활입니다. 이러니까 한 자리에 똑같이 앉았지만, 같은 처소에 같이 생활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안보만 자기 안보로 삼아 사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안보는 보이지 않고 보이는 이런저런 안보만 자기 안보로 삼으니 이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땅 위에 수많은 안보가 있지만은 그 안보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보만 자기 안보로 삼지, 다른 안보는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안보로 삼지도 않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현실이 바꿔 온다 할지라도, 평안한 현실이 있었는지 고난의 현실이든지 어떤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안보를 바꾸지 않습니다. 법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다. 구속받은 자기가 어디서든지 꺾어지지 않고 바꿔지지 않고 구속받은 자기로, 또 주님 주신 이 법칙을 자기의 세계 법칙으로, 또 세상에 다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멸하려고, 내가 주는 안보 있으니 내가 주는 안보가 아니면 너는 멸망을 당한다. 멸해지더라도 난 주님의 안보 안에서 멸해지면 멸해졌지, 주님의 안보를 변경치 않고 다른 안보를 받지 않는, 이것이 바로 처소에서의 자기 연단입니다. 우리는 무궁무 세계를 향해서 영원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룻밤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무궁이 결정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어떤 처소도, 어떤 처소를 만나도 너는 감당할 수 있다. 또 너는 이런 처소에는 네가 더 이상 감당을 하지 못하고 살지 못할려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현실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풀은 다 때가 되면 마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많은 그거 육체입니다. 말라버릴 육체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말라버릴 풀과 같은
육체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육체요. 아무리 세상에 온갖 21세기에 구비한 참 문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육체입니다. 아주 신체가 건장하고 좋아도 육체입니다. 구비한 가정을 이루어도 그것도 육체입니다. 그 얼굴이 잘나도 육체입니다. 아주 건강해도 육체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많아도 그것도 육체입니다. 그 모든 육체는 불과 같이 잠깐 있다가 시들고 말 것들입니다. 또 거기에 피어있는 꽃은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잠시 잠깐 후면 그 꽃은 떨어져 그 아름다움이 다 시들고 없어진 것과 같이 육체가 된 것은 다 그러합니다. 그럼 육체로 안 된 건 뭐냐? 육체로 안 된 건 뭐냐? 주님의 피로, 주님의 법칙으로, 주님의 안보로 이 세 가지로 된 것만 육체가 아닙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무토록 있도다 하는 요 진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 하는 요 복음이 영영한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시들지 아니할 그런 영무토록 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거든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좋아하던 자가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다 죽고 그 좋은 거 다 내려놓고 가고 없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아무리 독한 자랄지라도 독한 자가 붙들고 있는 것도 다 놓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가 붙들었다 하더라도 강한 자 다 놓고 가고 없습니다. 어떤 미남이랄지라도 다 송장되어가지고 썩어지는 자로 가고 없습니다.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잡았다 할지라도 다 가고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잠시 잠깐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은 다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라.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요 말씀대로 된 것은 영원무궁하다.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할 일도 아닙니다. 또 그것이 자체가 나도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로 구속받은 내가 나에게 주신 주님의 법칙대로 주님의 안보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한 그 처소라. 그래서 그 처소인 자기 현실을 통해 가지고 피의 자기가 완성되어가고 주의 법칙대로 사는 이 삶이 완성되어가고 주님의 안보를 힘있는 이 안보야 힘있는 이것이 완성되어 가도록 하는 그런 처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정 짓고 이것은 자기가 아니고 자기 생활도 아니고 처소라 하는 것을 단정 짓고 확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대로 사는 것이 3대 절기를 계속 지켜 기념하는 생활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자, 6월절에 피로 구속받은 자기. 6월절에 피로 구속받은 자기가 오순절에 주님이 주신 그 법칙대로 장막절에 주님의 안보를 믿음으로 힘입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각가지 현실을 처소로 주셔가지고 바꿔주실 때에 어떤 현실, 어떤 처소에서도 요 세 가지 피의 자기가 사는 그 법칙, 또 믿고 힘있는 주님의 안보, 이 세 가지를 변경치 않고 세 가지로 살면 점점 자기는 연단되어 가지고 정금같이 온전한 요 세 가지에 자기가 건설되어 가니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다 유업으로 상속받을 그 자기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덧입는 그 자기로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자라가는 그런 자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 끝났는데 정리가 좀 됐습니까? 어찌됐습니까? 정리가 잘 안 된 사람들은 말씀을 다시 책임질해서 다시 듣고 들어봐서 그저 한 번 쑥 듣고 다 깨닫고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알아들어 할지라도 안 것도 층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아는 것 위에 아는 것이 또 있습니다. 깨달음 위에 깨달음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깨달을지라도 현실에 생활해보려고 보니까 이것이 안 됩니다.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현실에 와서 그대로 알아서 그대로 생활해서 그들의 결과를 맺는 거기까지 가야만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책임질을 하고 책임질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책임질해서 안 됩니다. 자, 6월절 피의 은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됐습니다. 나는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 받은 자기입니다. 오순절 이 피의 자기가 살 법칙입니다. 이 법칙도 살아야 됩니다. 장막절 이렇게 피의 자기가 주님 법칙도 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안보가 함께하니 이걸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주시는 처소의 현실이 어떤 식이 온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바로 피의 자기가 완성될 자이고 주님 법칙대로 사는 행위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안보를 전적으로 믿고 힘있는 이것이 점점 완성되어 가서 이 세 가지가 완성된 자기가 되어질 때에 이 세 가지 피와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이 은혜가 자기 삶에서 자기에게서 완성되어지면 이 완성된 그 자기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영원무궁한 자기의 자체가 되고 자기의 실력이 되고 자기의 충만이 다 되는 것입니다. 피해 자기로 살면 자기가 성화되어지고 오순절의 자기로 살면 주님 법칙대로 살면 자기 실력이 모든 하나님 법칙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의 삶이 되어지고 실력이 갖춰지게 되고 장막절에 하나님의 안보를 힘입어 살면 하나님의 전부의 충만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 6월절의 완성, 오순절의 완성, 장막절의 완성, 이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데 이 완성에서 나가는 것을 성경에 또 달리 말하기를 이 모든 완성자가 있으니 이것을 완성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뭘로 완성했냐? 십자가 사활로 완성했으니 이 완성한 은혜를 언제 힘느냐? 이 주일날 주님의 사활에 이 세 가지 절기의 은혜를 완성한 사활에 그 은혜를 권능을 힘입는 것이 매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상속의 실력, 이 실력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엄격히 심지어 생명 놓고도 생명보다 주일이 더 중하다 하고 지켜온 것이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 다른 모든 순교도 있지만 주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순교, 이 순교가 얼마나 큰 순교인지 그런 순교자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은혜의 완성인 주님의 사활 대속에 이 은혜를 주일날 새롭게 받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으려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은혜로 살아가지고 이 은혜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완성되는 주님 같은 자기가 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고 이렇게 힘쓰는 사람일수록 이 주일을 욕심을 안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겨도 주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래서 점점 자기 현실을 어떤 신을 만나더라도 피해 자기, 주의 법칙, 주의 안보를 힘입어 사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걸 변동시키지 않고 굳게 지킬 수 있는 요 자기로 연담받는데 그 자기로 살 수 있는 그 권능을 언제 받느냐? 주일날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